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추운 겨울을 지나 새봄을 맞이하여 세상의 만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하듯이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봄이 왔지만 여전히 코로나19는 종식되지 않아 우리는 마스크를 착용하며 거리를 두며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8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36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가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우리 김정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이로자가 되시고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온 마음을 다해 주님만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드리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의와 타협하고 허물 속에 살았던 심령들이었습니다. 자기의 몫에 십자가를 지라 하셨지만 이를 잘 감당하기보다는 한 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게으르고 불충했던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충했던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발자취마다 추적자가 되셔서 삶과 생명을 지켜주셨고 고난과 슬픔 또한 능히 이기도록 지키시고 격려하셨던 분이 주님인 것을 알기에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주님, 광일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주님 안에서 몸된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4월 12일 있었던 수원노회 정기총회에서 정상천 목사님 이임 목사 사면권과 지의정 목사님 이임권이 통과되지 못하고 보류되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뜻이 있으셔 주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일인 줄 압니다. 이 안건들이 앞으로 노회에서 다시 처리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생각과 기준과 잣대로 결정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원만하게 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광일교회 성도들 한 심령이라도 혹 미약하게라도 이 일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심령이 충만한 가운데 복음 안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고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며 이 지역과 내 주변에 죽어가는 심령들을 구원하는 믿음의 성숙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의정 목사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앞으로의 목회 활동에 주님이 늘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말씀의 은사, 기도의 은사 가득 부으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양들을 인도하실 때 지치고 피곤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정이 목사님 가정 위에도 늘 함께 하셔서 복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은퇴하시고 제2의 목회자의 길을 계획하시는 정상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은퇴 후에 계획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선하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모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회개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회 전반에 더욱 심해지는 부의 양극화와 분열과 다툼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분야의 리더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나라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며 정의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이 땅에 주님의 참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효과적으로 공급되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방역당국이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에게도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속히 일상화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온유의 하나님 아버지, 군부 쿠데타에 항거하는 많은 국민들이 군부의 무차별적 발포로 희생자가 급격히 커져가는 미얀마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죄 없는 국민들과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속히 이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더 이상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실 단비와 같은 은혜의 기적을 기다리며 소망의 끈을 붙들고 상처와 치유되기를 기다리는 심령들을 회복되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지의정 목사님께 기름 부으셔서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아갈 길과 지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느끼게 이길 갑주가 되게 하시며 성령의 힘을 얻고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쁨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또 하늘의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미얀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늘 기도하실 때에 미얀마에 신음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미얀마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얀마에 다시 선교사님들이 자유롭게 나아가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 구약성경 734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날씨가 조금 추웠습니다. 저만 추웠나요? 네. 네. 일교차가 심한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날씨가 따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목욕실에 있던 난로를 치워서 창고에 넣어 두었는데요.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다시 창고에 있던 난로를 목욕실에 옮겨놨습니다. 난로가 있어야 될 자리가 창고가 아니라 제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북극 한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북극 한파의 원인은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하여서 이 북극의 찬 공기를 북극 지역에 가둬두는 역할을 하는 이 제트 기류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제트 기류가 약화되어서 북극의 찬 공기가 아래쪽으로 남하해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바로 북극 한파입니다. 여러분, 북극의 찬 공기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북극에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북극의 찬 공기가 북극에 있지 않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해서 남하하는 그런 현상을 북극 한파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몸과 마음이 얼어붙게 되고 평안하지 않게 되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요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리를 잘 지킵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리를 잘 지킵시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 직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삶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를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6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리를 잘 지킨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시편 16편 11절, 동일한 시편 16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입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어떤 은혜냐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잠언 4장 2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기를 지키는 것의 시작은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긴 후에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부터 시작했습니까?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문지기를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문지기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문 안으로 통과시켜야 될 사람이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통과시켜야 할 것인지 통과시켜서는 안 될 존재인지를 분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또 직분의 자리, 삶의 자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 비신앙적인 악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라 라고 했는데 그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고, 가장 우선순위로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이죠. 또한 마음을 공격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마음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의미가 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만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세상에 오염되거나 변질되거나 부패하게 되면 마음이 병들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오염되고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문지기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의 문지기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레위인들을 문지기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레위인 중에서 이 문지기를 세웠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레위인은 예배를 수중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레위인 중에서 문지기를 세웠다는 말은 예배자를 문지기로 세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무엇이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결국은 마음을 지키고 우리 삶을 잘 지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그 인생은요, 무너지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환경이 열악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삶의 자리를 잘 지키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느헤미야 7장 3절 말씀을 보면 문지기를 세울 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잘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한 후에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 직분의 자리를 잘 지키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에 부모님과 함께 놀이동산 같은 곳에 가면 사람들도 많고 북적북적거려서 복잡해서 잘못하면 아이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못 찾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이를 못 찾는 이유. 아이가 자기가 나서서 부모님 찾겠다고 헤맬 때 찾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부모대로 아이를 찾겠다고 하고요, 아이는 아이대로 헤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부모들이 어떻게 하죠? 그 놀이동산에 있는 방송실에 가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잃어버리면 부모님과 함께 있었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언젠가 그 자리로 찾아오는 것이죠. 내가 부모 찾겠다고 헤매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킬 때에 다시 부모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 사명과 직분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스스로 헤매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킨다라고 했는데요, 이 지킨다라는 말의 성경 원어의 의미에는요, 기다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와 그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고전 가운데에 여러분 춘향전 아시죠? 춘향이는 변사또의 갖은 핍박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사또가 그냥 원하는 대로 타협하고 쉽게 살아버렸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인생이 술술술술 풀렸을까요? 나중에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에 변절자요 배신자라고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춘향이는 이몽룡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이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춘향이도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키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은요,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고, 오늘 이 시대의 참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이상화 시인은요, 이런 시를 썼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여러분 다 아시죠? 예, 뭐 처음 들으신 것처럼 가만히 계시는데 다 아실 줄로 압니다.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얼마나 암담하고 절망스러웠겠습니까? 미래가 정말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현실과 이상 사이에 고민하고 느끼는 슬픔을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여러분,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걷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절망스러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희망을 놓지 않으려고, 힘들지만 계속해서 길을 걷는다는 것이죠. 다리를 절지만 나는 오늘도 기꺼이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 손에 호미를 지어다오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리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여러분,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부드러운 이 흙을 밟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흙이 어떤 흙일까요? 이 고국 강산의 흙을 말하는 겁니다. 비록 일제 36년 동안 핍박받고 서름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토록 이 고국 강산을 사랑하는 이 시인의 마음,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핍박으로 인하여서 마음 상하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나에게 맡겨진 이 밭을, 이 땅을 나는 땀을 흘리면서 경작할 것이라고, 기경할 것이라고, 그렇게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이 땅을 사랑하는 시인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땀을 흘리고 싶다는 표현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현실은 일제의 핍박과 박해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삶의 자리를 잘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실망스럽고 좌절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요, 내 자리를 떠나버리면, 벗어나버리면 행복할까요? 잠깐은 일시적으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벗어난다고 해서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요, 왜 실망되는 일이 없겠습니까? 제 자신을 바라봐도 실망이 돼요. 저의 한계를 누구보다도 제 자신이 알잖아요. 저의 부족함을 제가 뼈저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절망스럽고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왜 내가 이것밖에 못하지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목사로서 이 교계의 돌아가는 현실을 바라볼 때도 실망스러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는데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오셨는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는지 아세요? 도마가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토록 따르고 함께 있던 예수님이 죽으시고 얼마나 제자들이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삶이 힘들었을까요? 주님께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흩어지지 않고 함께 공동체로 모여 있었던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분명히 목격한 반면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 도마는 주님을 의심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회복과 부흥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킬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은요,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어디냐면 은혜의 보좌 앞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세상 살면서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죄도 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으시고 우리를 찾으시기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라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라고 해서 성탄절에만, 부활절에만 이럴 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때를 따라는 항상 말하는 거예요. 항상 always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의 품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의 품을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열정적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 안에 안기셔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아들 찬호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나오려면 어디부터 나와야 할까요? 우리 아이를 낳아보신 권사님, 집사님들은 다 아시죠? 그죠? 어디부터 나와야 되죠? 그렇죠. 머리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요, 저희 아들이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더니 다리 쪽부터 나올 것 같은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다리 쪽부터 나오면 안 되는데. 다리 쪽부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배를 갈라야 돼요.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정말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인 자연분만을 할 수 있도록, 아이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라고 눈물을 흘리며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 자세가 있어요. 아이가 돌아오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자세, 그 자세를 계속 엎드려서 이렇게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멘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자리를 잡더라고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아이가 뱃속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어요. 의학이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아이가요,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자기 자신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게 되고 결국에는요, 아이가 죽어요. 힘든 정도가 아니라 옛날 같으면 정말 엄마도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서로 윈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가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를 사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입니다.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지요. 산천에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피었더라고요. 꽃 구경 가는 거 좋죠. 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가시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 드리고 나서 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죠. 가끔 뉴스를 보면요, 기차가 탈선하거나 비행기가 항로를 이탈하여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기차는 철로 위로 달리는 겁니다. 비행기는요, 항로로 날아가야 안전하고 그 최종 목적지까지 바르게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자리, 삶의 자리를 잘 지키고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안전할 뿐만 아니라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수원 광일교회라는 구원 열차를 탄 믿음의 백성들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서로 마음을 합하여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구원의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서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적인 터전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본문 7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무슨 뜻일까요? 예루살렘 성곽은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그 성은 땅이 넓은데 사람 수는 적어요. 집도 제대로 건축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질서하고 거주하기에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성에 살겠다고 자원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공동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에는 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런 사람은 모두 칭찬을 받았다. 그곳이 비옥하지 않아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이기에 나는 그 자리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의 자리, 사명의 자리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요, 때로는 고단할 수 있고 지루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열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하여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자리를 지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칭찬하시고 크신 복으로 은혜를 베풀어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무슨 나쁜 짓을 저질렀나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짓을 했나요?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정말 좋은 일 한 거죠. 칭찬받아도 아까울 판에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엄청난 서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태도가 달라요. 믿음의 태도가 달라. 그들이 원망했다고 나옵니까? 그들이 불평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찬양과 기도로 그 어려움과 그 서러움을 승화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16장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한밤중에 찬양과 기도로 나아갔다고.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활짝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러운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절망의 상황에 어떠한 삶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까? 이를 뜩뜩 갈지 않나요? 언젠간 내가 보복해버릴 거야. 언젠간 내가 너 뒤통수 때려버릴 거야.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연약한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한밤중에 찬양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이 죄인들이, 죄수들이 옥문이 열려버리니까요, 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때 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요, 자결하려고 했어요. 죄수들이 다 나가버리니까 자기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로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동한 줄 아세요? 사도행전 16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을까요? 네?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기회는 이때야. 빨리 도망가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조금 우리가 쉽게 하는 표현으로 아싸, 때는 이때야, 기회가 왔어, 이제 도망가자,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이 괴로워하는 간수를 보면서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감옥에 있을지라도 원망불평한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명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괴로워하는 간수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그를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를 잘 지킬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구원과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간수와 그의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바로 이 대목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간수가요, 그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 살길 바빠가지고 다 도망치는데, 이 사람들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찬양과 기도하더니 옥문이 열렸는데도 가지 않고 오히려 나를 위로해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다른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세상과 다르면요, 세상이 교회 앞에 엎드려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간수가 엎드려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너의 집안이 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다 결국에는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집안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는 감옥에 갇히는 것이고, 일시적으로는 고난을 받는 것이고, 일시적으로는 서러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뒤에는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가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의 자리 회피하지 말고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직분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 사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복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만 됩니다 하고 더 저돌적으로, 더 간절하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품 안에 가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되죠. 혈류증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았듯이, 나병 환자가 비록 자기는 죄인이고 나병 환자이지만 주님 앞으로 가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간절히 구했던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광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 직분의 자리 잘 지켜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분명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과 칭찬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는 우리 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지키며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켜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 열정적으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품으로 파고들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광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적어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아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적어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향후 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 앞에 부었던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 약속하신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고 지체들과 나누며 베푸는 손길 위에 더욱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장로님 나오셔서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예. 마스크 쓰니까 좀 어색합니다. 굉장히. 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예, 교인 기록 카드와 기도 제목 카드 있잖아요. 이거. 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록하신 분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고 아직 기록치 않으신 분들은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교적부 관리를 위해서 사진을 좀 지목사님 핸드폰으로 잘 나온 걸로 이렇게 하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부임하신 지희정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부탁드리고 기산동에다 푸르지오 아파트 114동 302호를 사택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15일 날 입주를 하셨습니다. 이제 뭐 그쪽으로 이렇게 사택이 거기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이사하셔서 감사하다고 떡을 이렇게 내셨는데 두 가지를 냈습니다. 이제
꿀떡은 어린이용이랍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김정인 장로님 기도에서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만은 노예에서 이게 두 가지 건이 은퇴 목사님 또 이임 목사님 건이 지금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잘 될 걸로 이렇게 믿습니다. 또 기도의 그 대상자들이 있는데 찾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에 떡 꼭 받아가시고요.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노예에서 이제 지도위원을 선정하셔서 아마 우리 당회 장로님들과 상의하신 후에 어떻게 결정이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추후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속히 안정을 찾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고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를 지키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주신 기업 위에 나라와 열방 위에 광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